안녕하세요. 젊은 것들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대환란입니다. The whole world is watching. The course of human history is changed today. This is not a test. This is an emergency broadcast transmission. La mort est la risoluzione principale della sussistenza terrenale. 앞서 다루기로 한 주제 중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물론 순서가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 마지막 때인 만큼 대환란이라는 주제를 가장 먼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땅 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올리브산 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때의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4장 21절. 아이러니하게도 개역 성경에는 Great Tribulation이라는 단어를 큰 환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물론 같은 뜻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대환란이라는 단어 자체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서는 큰 핵심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도 대환란을 큰 환난으로 번역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의 번역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 아니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대환란은 AD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의 멸망이 대환란이라고 한다면 AD 90년경에 작성된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환란은 올리브산 말씀에서만 예언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경 기자들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7절에서는 이때를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였으며 여자가 산고로 고통당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에스겔 20장 37절에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할 것이라고 했으며 에스겔 22장 19절에서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용광로 안에 던지실 것이며 그들 이스라엘은 그물을 정련시키는 것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9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게 해서 은을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련할 것이며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라. 아멘. 다니엘 12장에도 그의 백성 곧 유대인들의 고난의 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관련 구절들을 본다면 대환란은 유대 민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유대 민족에게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이스라엘을 다시 택함받은 민족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정년 과정을 통과하는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방인에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는 주의 날인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들림받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으셨다면 대환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환란에 관하여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위에 보셨듯 올리브산 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은 이때를 그날, 마지막 날들로 불렀으며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4가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인간의 날.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의 경륜을 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데려가신 후 휴거와 환란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지상 위에는 적그리스도의 날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주의 날. 주님의 복수의 날이며 대환란과 이후의 천년왕국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날. 이 기간은 이 땅이 불로 녹아짐으로 시작하여 영원까지 확장되는 날을 말합니다. 대환란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를 공부해야만 합니다. 특히 다니엘의 환상 중 70주에 관한 환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69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 원래 한 주는 7일이지만 예언적 연대기에선 1일이 1년, 곧 한 주는 7년이 됩니다. 민수기를 본다면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에게 하루를 1년으로 지정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를 따라 곧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질지니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약속을 파기를 알리라 하라. 민수기 14장 34절. 이처럼 하루가 1년이 되는 방식으로 70주의 예언이 성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69주는 지난 모든 역사에서 모두 문자적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아탁세르세스 롱기마우스 칙령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69주이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즉 메시아가 끊어지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은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여기까지가 7주와 62주를 합한 69주이고 이제 남은 것이 한 주, 곧 7년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여기서 그는 멸망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마지막 7년은 그가 통치하는 환란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성경의 예언으로 보아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로 보이는 인물은 이스라엘과 7년 동안 평화 언약을 하지만 3년 반이 지난 중간에는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거룩한 곳에서 자신을 섬기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한 주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고 예언입니다. 69주와 70주 사이에는 긴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대략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기간은 유대인이었던 다니엘에겐 계시되지 않은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때가 되어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시계는 다시 작동될 것이며 70제 주, 즉 남은 한 주가 비로소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70주 예언은 오직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게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으려 함이라. 다니엘 9장 24절. 이렇게 7년의 환란이 이 땅 위에 준비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의 봉인이 열리면서 환란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환란은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특별히 후 3년반은 전무후무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 요한계시록 시리즈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환란이라는 주제를 성경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교회 시대이며 동시에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를 공중으로 부르시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난다면 대환란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사는 것임을 감사하며 우리 주변 가족, 지인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논란이 많은 휴거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언된 대환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참된 진리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